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오늘도 이 첫날의 첫 시간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의 삶이 주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복의 길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은 명철을 지닌 자에게 주는 유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물이 귀한 이스라엘 지역에서 생명의 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소개합니다. 반면 본문 하반절에서는 미련한 자들에게 있어 미련함이 끼치는 해악을 다루면서 미련함 그 자체가 그에게 징계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째서 미련함이 그 자체로 미련한 자에게 징계가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본절 하반절을 상반절과 비교만 해봐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물이 귀한 곳, 물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안다는 것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물이 없는 데서 물이 어디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물며 물이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가 이 아프리카 지역에 이런 그 주민들 사는 걸 보면은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침마다 물을 기르러 통을 들고 아이들이, 어른들도 안 가요. 아이들이 가는데 뭐 3km, 4km 왕복을 하는 거예요. 왕복을 3, 4km를 그 통을 들고 가서, 그렇다고 물이 막 좋은 것도 아니야.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는 막 그죠? 빨래도 못할 정도의 물이야 사실 보면. 그런데 그 물을 떠서 또 다시 3, 4km를 걸어와서 그걸 가지고 아끼고 아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디서 물이 난다는 걸 안다는 것은 이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뭄에 물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물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상황인데 이는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며 절망에 빠지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본절의 내용에 대비시켜 정리하면 명철한 자가 가뭄과 기근에 대비해 생명과 같은 물이 솟아나는 샘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자라면, 그렇죠? 명철한 자는 이 물이 솟는 것이 어딘지를 아는 자라면, 미련한 자들은 그것을 가르쳐줘도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샘이 있다, 거기에 가면 물을 구할 수 있다, 그러는데도 미련한 자들은 뭐라고 해요? 거기 내가 생각하기에는 없어.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야말로 재난의 날, 환난과 고난이 밀어닥칠 그날에 스스로 더 큰 재앙, 헤어날 수 없는 고통과 수렁과 파멸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악인들의 어리석은 일들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제1세대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세대가 교체가 됩니다. 세대 교체. 그렇죠? 그러면서 먼저 나왔던 자들은 거의 다 죽죠. 예.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나중에 그 이제 후손들이 또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1세대를 보면 사실 그들은 엄청난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죠? 10가지 재앙을 다 그들이 목도하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그들이 보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리고 축복된 내일을 약속받은 자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과 반역, 원망과 불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곧 지키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과 평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거슬러 행하여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충신 다윗의 말, 효성과 충성이 극진한 자기 아들 요나단의 말,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말과 선지자의 말도 다 무시한 채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무당을 찾아가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만나주질 않으시니까 급한 대로 무당까지 찾아가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했고 결국 파멸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유다의 왕들과 그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과 참 선지자들이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범죄를 즐기고 그들의 길을 어그러지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속이는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수의 근원,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생수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거기가 생수의 근원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에서 물이 철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물을 구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거기서는 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명철의 교훈 앞에 마음을 열므로써 인생의 기근과 가뭄 앞에서도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라.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예배를 내가 힘써 지키기 시작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시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